피로 지국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눈으로 지은 죄, 생각과 상상으로 지은 죄,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없인 오늘도 나는 죄인이네. 죄 없는 듯 살아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여, 줄이고 목마른 나를 지금 먹이소서. 은혜 없인 오늘도 나는 죄인이네. 죄 없는 듯 살아도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여, 줄이고 목마른 나를 지금 먹이소서.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내가 찬양합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네. 나를 위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 내가 찬양합니다. 자신을 버리기까지 내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네.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당신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엎드려 두 손 들고 죄를 고하니 흰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여 내게 지금 떡을 떼사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케 하고 나와 더불어 먹으시사 주의 안에 거하는 기쁨 누리게 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세 번 남았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마지막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 둘 셋 넷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국은 마치 하나 둘 셋 넷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 둘 셋 넷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하나 둘 셋 넷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 둘 셋 넷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넷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둘 셋 넷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천국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거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내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놓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자 이 시간에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또한 새로운 강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강도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 학생들을 말씀과 기도로 자녀처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형제처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5절, 구약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2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로 좀 축복하고 사랑을 이제 주는 시간을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제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해보셨나요? 이런 거 많이 안 해보셨죠? 많이 안 해보시고 선생님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크게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도 좀 덜 어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그 복이 우리 각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좀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 격려도 해주시고, 참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어떤 거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바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으실 수도 있고, 혹시 여기 연애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선생님들 포함해서. 나 연애하고 있다. 우리 마당 청소년분은 아무도 연애하는 사람이 없나요? 연애 안 하시나요? 안 하고 계십니까? 결혼도 그 연애 포함입니다. 네, 결혼도 연애 포함입니다. 네, 결혼도 연애 포함입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이제 게임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게임하는 것도 관심 많고, 혹시 연예인들에게도 좀 관심 많나요? 연예인들? 요즘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뭐죠? 누구요? BTS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또 누구 있죠? 선생님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요? 세븐틴도 맞아요. 유명하죠. 세븐틴도 유명합니다. 또 혹시 있습니까? 블랙핑크 엄청 유명하죠. 네, 영화로까지 나왔죠. 블랙핑크. 맞습니다. 또 우리 학생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빼놓을 수 있는 게, 제가 말이 꼬이네요. 처음이다 보니까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빼놓지 않고 항상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공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화면 쭉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화면으로. 네, 외모, 연애, 게임, 또 연예인, 또 공부, 이런 게 항상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또 넘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관심사를 갖게 되는 게 크게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관심사를 갖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거나 재밌어서 관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해야 돼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재밌어서 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 너무 재밌어. 이 방정식 너무 막 즐거워 풀면서.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발견하게 됐을 때는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걸 하면 재밌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게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각자 이제 그림에서는 안경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각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가 재밌고 뭐가 즐거운지 경험해 나가면서 이 안경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경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뭘 해야 될까? 또 내가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0.7. 정확하시네요. 네, 0.7명이라고 합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낳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기보다 요즘의 청소년기가 더 이렇게 공부에 대한 학원비라든지 이런 교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 매체나 또 사회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제 세계관이 생기게 돼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걸 바탕으로 자꾸 관찰하게 되고 또 그게 내 가치관의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남겨주시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떤 인터넷 글을 봤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여러분 하시나요?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DC 인사이드 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죠? 에브리타임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커뮤니티 옛날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님 편하게 주차 하면서 이렇게 눈 표시가 있죠. 굉장히 좀 옛날 자료인 게 느껴지시죠? 저 표시만 봐도 이게 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에 원래 저 주차 라인에 맞게 이렇게 딱 이렇게 대야 되잖아요 차를. 근데 양쪽으로 쫙 이렇게 벌려서 주차를 해놨어요. 서로 편하게 주차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궁금증이 달리기 시작해요. 댓글이 뭐라고 댓글이 달리냐면 어떻게 차를 주차했겠냐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얀 차 옆에 기둥이 있었거든요. 기둥이 있었는데 이 운전자는 도대체 어떻게 내린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오른쪽 SM은 도대체 주차하고 어떻게 내렸지? 반대편 조수석으로 내렸나? 또 기둥 뒤에 공간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제 댓글이 계속 달리게 됩니다.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좀 확대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른쪽 차가 내리기 힘들었겠다. 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고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죠? 오른쪽 차는 어떻게 내렸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해요?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니까. 몇 번을 말해 대도체. 그래서 밑에 사람은 이제 광기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니까.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니까. 계속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댓글이 근데 옆에 있는 하얀색 차주는 어떻게 내렸죠? 이렇게 또 달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뒤에 차주가 갇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문을 열고 공간이 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거다. 근데 이것도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저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그 벽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못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내린다는 거야.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음 화면에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3D로 기둥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야. 계속 설명을 해주게 돼요. 근데 이 설명하는 게 한 사람이 계속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얘기가 진행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주차장 이제 도면까지 전문가가 나타나서 이제 기둥이 있고 이만큼의 간격이 있고 이렇게 나와서 빠져나갔다. 근데 이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밑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또 위로 뛰어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경책 참 길죠. 양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각자 너무 다른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각자의 이해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답이라고 합니다. 답.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뭘 찾게 될까요?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리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어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람의 장군이면서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불패 신화의 장군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이순신. 네, 이순신 뽑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의 위치는 이순신과 같은 위치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순신이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이제 한센병이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굉장한 이제 과거에서는 고치기 어려웠었던 병이었는데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고 장군으로서는 가장 훌륭했던 그 나아만 장군이 질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1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필요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질병이라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질병이라는 자기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필요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선생님도 어떤 필요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나 혼자 이것을 끙끙 앓고 이것대로 그냥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필요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 원했어요.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하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마지막 3번째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식에 겸손으로 순종할 때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진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그에게 보내 이르되 엘리사가 사자를 자기가 간 것도 아니에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거기에 격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의 이런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많은 영양소가 포함된 그런 좋은 유황 온천들이 많은데 내가 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기껏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강에 내려가서 씻으라. 그것도 몇 번이나요? 7번이나 내려가서 씻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7번 7이 상징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선생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7? 한번 이렇게 던져보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을 안 하면 저도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네. 7이 어떤 거죠? 보통 완전하죠. 완전함을 많이 얘기하죠. 완전함. 7, 7번. 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에게 7번 정말 이 보잘것없는 강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삶에서 순종이라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그 순종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봉사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순종하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7번이나 낮췄대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훨씬 좋은 게 많지만 내 필요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순종해 보겠다. 7번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씻고 내려가서 씻고 다시 올라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는 완전히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예배자로 거듭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7번이 모두 맞춰졌을 때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림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림인데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들 예배 왜 이렇게 드리라고 하고 왜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선생님들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정말 구원하셨듯이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온전히 보호받는 삶,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인 삶으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에 순종해서 강에 들어가 7번 씻어줄 수 있겠느냐? 나의 말에 따라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나의 사역이 너희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의 사랑이 너희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단다. 주님께서는 그걸 모범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12월 25일 어떤 날이죠?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직접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겠다. 너희들에게 강요만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세상의 왕들처럼 압제하지 않겠다. 나는 사랑 그 자체. 너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기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죽으셨으며 모든 문제, 죽음까지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마당 청소년부 가운데도 가득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며 우리 가운데 해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흘러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넘어 정말 이 땅 가운데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권고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뭐 본당에 빨리 가셔야 돼서 일단 가셨지만, 우리 또 새로 우리를 위해서 또 오신 우리 최무영 강도사님이셨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생활을 하실 텐데, 우리 되게 젊으신 강도사님이세요. 그래서 게임도 할 줄 아신다고 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줄은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보다 나은 거죠, 뭐.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좀 친하게 또 이제 지내실 수 있게 우리 친구들도 또 먼저 다가가고 또 많이 나서실 거예요. 어저께 이제 첫 출근하셨거든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는 건 어렵더라도 강도사님이 먼저 인사하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12월 24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예, 11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려서 또 우리가 이제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송은 예, 기대가 큽니다. 맞죠? 그 기대 맞는 거죠? 네. 엄마들 와서 막 앞에서 막 이제 동영상 찍고 막 네, 오랜만에 느끼잖아요. 6학년 때 이후로 안 해봤잖아. 네.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우리 또 이제 잠깐만 연습 예, 요 예배 끝나자마자 한두 번 정도만 연습하고 예, 마무리하겠고요.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또 우리 청소년부 특송이 금요 예배 때 있으니까 다들 알고 또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다음 주에는 교사 원래가 5시에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찬양 연습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바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악보가 있나요? 아, 네, 악보 좀 나눠주세요. 네. 아, 반주가 지금 저희들끼리 그냥 잠깐 생각해봤는데 다영이가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이 언니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학생으로서는 아니지만 교사로서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학생으로서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24일이니까. 그리고 드럼 반주는 하랑이가 좀 해줄 수 있나? 네,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네, 오늘 못 왔지만 성교쌤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성교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랑이가 되면 하랑이가. 그리고 곡은 이제 악보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을 뚫고라는 곡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성탄절날 우리 이 지구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네, 시간을 뚫고 오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 곡을 뽑았다기보다는 우리 기타반이 연습하고 있는 곡이 이 곡이어가지고 마침 이 곡으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영이가 반주해주고 기타 반주는 원래 지영이랑 종우랑 찬혁이가 해줄 건데 연결은 지영이만 하고 종우는 지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2명이 연결해서 기타를 할지 한 명만 할지. 저는 기타를 안 하고 지영이랑 종우가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노래를 크게 찬양을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연습할 때는 그냥 찬양만 다영